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비고드 세사역에서 굿뉴스 파노라마라고 하는 이 지하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대면에 만날 때 선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저희들의 심령 속에서 함께 어우러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이 돌아보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 산상설교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복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산상설교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보실 때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천국의 삶이에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함께 천국의 오묘를 밝혀주시는 천국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치를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이 삶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이런 말씀 되기도 하면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의 삶은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복된 삶이고 그곳에서 삶의 사람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그런 이 형상과 마음들이 고루고루 퍼져 나온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저희가 잘 돌아보면은 천국의 오묘를 더 잘 밝힐 수 있게 되는 그런 이 따짐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여기 팔복 특별히 우리는 복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팔복이라 그러면 야 복받는 삶이다. 내용 들어보니까 어때요? 어려운 것 같지요? 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애쓰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기 산상설교의 삶이란 이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천국의 신민들의 삶입니다. 사실은 죄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살았어야 될 그 삶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 이건 아무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래 우리들이 들어야 된다면 그건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대면에 만나고 주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새 생명의 사람들이 새 생명에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치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이 은혜가 더 가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서 복을 받고 이렇게 살아서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사는 삶을 묘사하면 이렇다라고 보시면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은 네 번째,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배부림을 받겠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의요, 우리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의요, 그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이것이 아버지의 의였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야훼 우리의 의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의이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마음은 곧 예수님이 그 의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요약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라 이 소리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를 것이라 이 말씀은 그냥 쉬운 말로 요약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벌어지는가?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5장에 다시 봅니다. 여기 7절에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이것은 이제 어떤 타고난 천성과 같은 우리들의 이런 그 품격이었다, 품성이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즉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올바른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삶이란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는 온유함과 애통함이다. 이런 그 의에 줄였다. 이런 것은 나 혼자 있어도 그런 마음이 나타나는 마음이에요. 나 혼자 있어도.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이신 예수와 함께 내가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부터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라고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는 뭐냐? 궁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궁휼히 여긴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는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궁휼히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 누구를 말이 어렵죠. 긍휼히 그냥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좀 신분이 낮은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아니면 여유롭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가진 것이 없는 어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많은 것을 배웠거나 익혔거나 해서 알고 있는 이 탤런트가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꼭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 저희가 이렇게 이 청년 시절에 그냥 복음이 불이 타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믿으라고 할 때 청년 젊은이들과 같이 집집을 다니면서 신방도 하고 집집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막 돌아와가지고 얼굴이 푸르락 노랗게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노?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어느 집에 갔습니다. 어느 집에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마치 이제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가서 이제 괜찮게 사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들어가서 나름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다가 느닷없이 이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이 그런 태도를 보고 또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 긍정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이니까 이 젊은이가 뭐냐면 참 불쌍하다고. 정말 이 선생님 참 불쌍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아주 호되게 혼을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 주인이 이 젊은이한테 이봐 젊은이, 내가 뭐가 불쌍해? 내가 돈이 없어, 집이 없어, 내가 자녀가 없어, 내가 직장이 없어,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말이야 이렇게 나가기만 해도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왜 불쌍해? 내가 보기에는 자네가 불쌍해 이러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자네가 왜 불쌍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나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런 것들은 그저 다 어쨌든 이렇게 이 위에 있는 데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이런 과정이나 이런 모습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여겨지는 게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산에 올라오셨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거기 누가 모였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누구를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 온 사람들을 불쌍히 이렇게 여겨야 될 그럴 사람들입니까? 한 따져보세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한 사람들이 보였지. 왜? 쫓겨난 사람, 유리하는 사람, 한 끼 식사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 아마 거기 정말 아무 일이 없으니까, 허구한 날 아무 일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사람들 모였는데 뭐나 있나 하고 와서 기웃거려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죠. 거기에 이 자리에 여유가 있는 사람, 부자 사람, 아니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자고 왔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모여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누군가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사람들이지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길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정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주님은 이 사람들이 향해서 너희 불쌍히 여겨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이 이야기가 이게 앞뒤가 아니면 그 분위기에 안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그런 위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많은 것에서 적은 것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것으로 가진 것에서 없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만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일까? 이번엔 반대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거나 아니면 재산을 뺏긴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떤 누군가로부터 그런 삶에 대해서 조롱을 받는 삶이다. 이렇다면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 차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 아니면 또 어떤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렇게 이 적개심 또 자기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다면 그런 억울하게 한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거기 온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딘가 가서 누군가 이 정말 억울한 마음을 풀어줄 이걸 듣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 했다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지금 적개심이 있고 복수심이 있고 뭔가 억울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마음의 그런 분한 마음들이 있구나. 그 분한 마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버리고 그 분한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을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궁휼히 여기라는 말로 한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생각하는 복수의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들보다 높은 사람, 힘센 사람,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복수심이나 적개심이나 이런 걸 가지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지 말라 이런 소리를 하신 거예요. 그들도 뭐를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들의 말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져야 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높은 표준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안타깝고 안 된 것을 보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에 어떻게든 저 원수를 갚고 복수를 하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는 것도 내 마음에 있는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여기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 가운데 4장인데 에베소 4장 여기 26절, 2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기라. 와, 여기 답이 있네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원수를, 여기 이제 산상설교에 보면 원수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막 전부 다 그것만 들어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다툼이 있고, 분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오늘 말이죠. 내 가진 재산을 뺏긴 사람, 내 가진 재산을 사기당한 사람, 내가 억울함을 받은 사람, 길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 정말 여러 가지 사고로서 말이지만, 그냥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억울한 마음, 아니면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현실적인 사회에서 당하는 다양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겪는 그야말로 불평등한 이런 데서 오는 그런 억울한 이런 마음들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성경은 이러거든요. 그 분한 거 가지고 해가 넘도록 품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이유는 그 분한 마음 가운데 뭐가 틈탄다? 마귀가 틈타겠다. 그러니까 이 말을 분한 마음을 내리면 뭐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차라리 그들을 어떻게 해라? 불쌍히 여겨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 이제 중세 시대 얘기입니다만은 한 수도원에 그 마리아 꼴레띠 이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위 이제 수녀라고 하는데 성녀라고 하는 말. 그분이 이제 밖에 마을에 가가지고 이렇게 식량과 음식을 조달해서 들어오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 강도가 그들을 막 이렇게 다 이 칼로 찌르고 이제 그 가진 식량을 다 뺏어갑니다. 근데 강도가 뒤에 도망가다가 무슨 소리를 듣느냐면 그 죽어가는 수녀가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이제 그 수녀의 마지막 목소리였죠. 그래서 그가 강도질을 하고 수녀를 죽게 하고 강도질했던 그가 그 음성 때문에 그 뒷꼭지를 떠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듣고 그가 마음을 회심하는 그런 중세기의 어떤 그런 그 회심의 이야기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억울한 일을 겪고 당하고 내가 정말 화가 나고 분한 일이 있고 뭔가 적개심을 가질 만해. 누가 봐도 복수심으로 불탈 만해. 그러나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더 당한 것만 해도 억울한데 더 나를 안 되게 하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억울하게 한 그 사람,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한 그들을 향해서 내가 원수된 마음을 품지 말고 그 적개심으로 분을 갖지 않고 내리면 그게 그를 어떻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왜? 긍휼의 방향이 항상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건 아니라고요. 긍휼의 방향이 그게 알고 봤더니 당한 사람도 그에게 가해한 가해자를 위해서 그 마음을 버리는 것도 아주 중요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것이 이제 이 산상설교에 나오는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20절로 21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말이야, 내가 이게 너 원수를 만나면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에게 그냥 막 이렇게 원수를 말이지 갚지 말고 그 원수를 어떻게 하라? 오히려 대접해줘라. 그러면서 그 머리에 숯불을 어떻게 얹어놓는 게 된다. 그러니까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할 거다? 하나님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수에게도 그를 어떻게 하지만 원수를 갖거나 복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를 이렇게 염려해주고 오히려 그에게 선을 베푸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악을 가한 그에게 복수심이나 아니면 반발하는 마음이 없이 오히려 그에게 선을 베푼다면 그를 뭐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고 우리가 한 번쯤 꼭 돌아봐야 될 마음이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아버지, 저희를 어떻게 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시편 18편에 나오는 24, 25, 26절에 나오는 이 말씀.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님의 자비로우심,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어떻게 함을? 깨끗함을,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주님이 보여주신다.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사특한 자에게는 주님의 거슬림을 보이시겠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게 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곧 주님의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된 마음이다. 결국은 그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될 때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된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이 어떻게 자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또 완전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더 깨끗함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대단히 중요한 원칙을 우리는 이곳에서 배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님이 여기 예레미야서에 보면 여기 참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고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야, 이게 굉장한 이야기죠. 여기 하나 더 볼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이번에는 애가에 나오는 말씀. 여기 3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여기 22절 뭐라 하겠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무궁하신 사랑으로, 무궁하다는 말은 끝이 없다는 거죠. 다함이 없다는, 그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한테 하신 일이라는 건 그건 뭐냐? 내가 너희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한 죄밖에 더 있니? 이런.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내가 잘못한 거 있다면 너를 사랑한 죄밖에 없어. 이런 표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런 말들을 많이 쓰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니? 이거 내가 한 일은 이것밖에 없다. 왜? 나는 여호와는 그 자비와 사랑이었기에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신 끝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멸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 끝이 없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밖에는 잘못한 게 없다 하실 만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과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그처럼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뭐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돌아오라고 하는 사랑의 매질을 여러 번 맞았습니다만 그래도 끝끝내 그들을 사랑하시는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이렇게 보시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속에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너와 내 마음은 하나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는 내가 뭐한다? 내 사랑을 보여준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긍휼히 여기라. 그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의 긍휼입니다. 무한한 긍휼.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일치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무한정 무궁하게 쏟아질 수 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 그런 얘기예요. 그건 구약 이스라엘에게 한 얘기잖아요. 우리들은 또 다르잖아요. 이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끄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그래 사랑하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무궁히 사랑하는 거죠. 새 언약이란 뭐냐? 그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에 대해서 주님의 선택으로 그런 일을 하셨지만 이제는 주님의 선택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에게 그치 않고 모든 만민에게 주님의 선택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이 깊이 하나님이 무궁한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이 사랑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돼요. 내 안에 이 사랑이 있는가? 나는 늘 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무슨 분? 억가심정? 아니면 무슨 악한 마음? 하고 싶어서? 복수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적대적인 감정을 어떻게든 하고 싶어서? 누가 좀 안 되는 걸 좀 보고 싶어서? 시기나 질투로 인한 그런 긍휼이 없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저는 오늘 산상설교의 말씀 가운데 꼭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될 말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반드시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접해드려야 될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팔복에 있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실은 이것은 성령의 열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렇게 우리가 함께 되면 자비한 마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비로움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모습들, 우리들의 그 삶의 이런 정황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우리들 모두에게 좀 가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회에 펼쳐져 있는 대부분의 이런 다양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현실 사회 속에서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수님 산에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 보고 너희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지? 그거 다 버리고 그들조차도 뭐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거라. 왜? 하나님이 너희처럼 늘 배신하고 너희처럼 늘 그렇게 너희 조상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지만 무궁한 사랑으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복수의 감정, 분한 마음을 품고 해가 지도록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말고 오히려 그거는 너희들에게 뭐가 되니까? 해가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들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록 하라고는 높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내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천국에는 사자도 어린 양하고 같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해야 할 그럴 대상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어린 양도 토끼도 사자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피해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상대적인 거죠. 왜요? 만약에 지금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피하려고 하잖아. 같이 논다는 말은 피할 마음이 없는 거죠. 서로 해야 할 마음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마음이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여러분, 오늘 사회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변방이 서로 해야 할 마음이 없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사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사고, 오늘 같은 이런 사회적 현상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하물며 이 일이 어디에서 충만해야 돼?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안다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더 많이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마음들이 재해 있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말이죠. 그냥 이렇게 이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서로를 향한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찌름이 있고 말이죠. 막 그냥 정죄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호라, 우리는 정말 참 이스라엘의 이런 이 모습들을 우리는 갖지 못했구나. 이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지만 천국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마음 준비가 안 돼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길 원하고 닮기를 원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 자신부터, 우리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먼저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4장에, 오늘 에베소서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4장 32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처럼 하라.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누구 마음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산상설교가 그거예요. 너희도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산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여기가 때로는 형식을 갖춘 교회가 됐든 작은 그룹들이 모였 것이든 나 혼자 있든 우리는 다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발 앞에 모여서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곧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 사람들아, 그대들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 그대를 서로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길이 된다는 것을 여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보통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져야 되지만은 사자 같은 마음이나 양 같은 마음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무서워하지도 않고 해를 주려고 하지도 않고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이 천국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고 살아갈 때 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기서 계속 천국을 만나는 아름다운 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몸된 교회에서조차 이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는 걸 바라보면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인생은 다 불쌍한 존재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고 결국은 자기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로 불려날 것이기 때문에 불쌍한 존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끼리라도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 왜? 연약한 인생임을 알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좀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가 서로를 좀 의지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어깨를 좀 이렇게 기대면서 서로를 이렇게 인자하게 여기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여러분 삶에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인자하게 여긴다, 인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또 들어있느냐면 서로에게 어깨를 빌려준다. 내 어깨를 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을 때는 내 어깨를 좀 기대봐. 내가 좀 쉬게 해줄게. 너를 지켜줄게. 이런 말로 어깨를 기댄다. 근데 이게 인자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서로에게 어깨를 어떻게 한다? 빌려준다. 내 어깨도 빌려주고 또 나도 그의 어깨를 의지하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주님께 복을 많이 받는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서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